출근길 묵상 365 2021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그 원인은 사사기의 부록이 제시하는 사사시대의 두 번째 악덕은 사회적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인명을 경시하고 엽기적 행각을 벌이는 타락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영화 로빈 후드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영화 속에 나쁜 놈들이 많았습니다. 착취하고 폭행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가장 나쁜 놈은 바로 주교였습니다. 모든 악을 조장하고 온갖 욕심은 다 채우는 종교인이 바로 악의 축이라고 영화가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꾸짖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악의 근본적 요인을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사기의 총체적 타락과 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22절에서 26절, 29,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후렴구로 시작하여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웬 엽색 행각입니까? 그 첩도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다시 첩이 생각난 레위인이 달래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처가에 갔더니 장인도 좋아하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첩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몇 차례 붙들어서 출발을 못하고 사위 대접을 받았습니다. 5째 날 아침에도 붙잡아 머물다가 그날 오후에는 더 이상 밤을 지내지 않으려고 출발했습니다. 5km쯤 떨어진 여부수에 이를 때 해가 지기 시작했으니 너무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밤길에 레위인은 이방인이 거주하던 여부수를 피해 그래도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 마을까지 와서 숙박하려고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손님 대접을 잘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동양 사람인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동양 출신 노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방 다녀오는 모양이죠. 여하튼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밤중에 마을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과 동성애 관계를 하겠다고 문을 두들기며 난리였습니다.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줄 테니 맘대로 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냈고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성적 타락도 큰 문제였고
이 문제에 대한 노인과 레위인의 대응도 심각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첩의 시신을 수습한 레위인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린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은 과거 롯이 소돔성에서 겪었던 일의 반복이며 심각한 범죄가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종교인인 레위인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의 축첩이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의 원인을 추적해가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교회가 반성하고 목회자가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 지적하고 앞장서서 부패를 돌이킬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문제라는 예레미야의 지적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타락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도 그 원인이 레위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와 민족과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타락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